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주인공의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껏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젊은 날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사오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복음, 유일한 복음, 정확한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제가 모르는 얼굴도 있고 아는 얼굴도 있고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렇습니다. 그 강원 지역 그 연합 기강 예배 부탁을 받았을 때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우리 정열 목사님께서 워낙 또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또 그 딱 마음에 담기도록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고향에 오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사실 그 오늘 이제 신촌에 있다가 왔는데 그 오히려 그 집이나 교회에 있다 오면은 조금 더 원주가 가까웠는데 신촌에 있다 오다 보니까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여간 그 강원도 원주 생각하면 그냥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예, 간단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현실에서 내 상황 속에서 내 입장 속에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구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이걸 누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구나. 그럼요. 내 형편, 사정, 환경, 능력 아무 상관없이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로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다면 집에 바로 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안 듣고 가셔도 사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대만을 갔다 왔습니다. 대만을 우리 선교국에서 그 세 개 나라 네 개 지역 이제 3년 만에 처음 이제 대학 선교 캠프를 이번에 시작했는데 참 굉장히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네 개 나라 다섯 개 지역이죠. 필리핀, 그리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대만. 필리핀은 두 개 지역, 팔라완 그리고 마닐라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대만을 이제 저는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지역은 다 이미 대학 선교국 각 지부에서 오랫동안 지속한 현장들이에요. 5년에서 10년 이상 지속한 현장이고 지속하는 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캠프를 진행하는 사역자들이 이미 그 현장에 다락방 교회들 그다음에 사역자들 그다음에 그 현장을 잘하는. 근데 저는 대만을 맡기는 맡았는데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희한하게 중국, 일본, 필리핀은 그래도 많이 갔었는데 대만을 참 안 갔어요. 근데 대만은 20년 전부터 꼭 선교하고 싶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갈 기회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이게 제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문을 열어 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대만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 사역자가 없고 지속하지도 않았고 저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준비하는 게 아마추어 같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해 봐도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아요. 대만에 선교 캠프를 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신청을 받고 준비하는데 그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뭐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도 저는 잘 다 모르는 분들이고, 예, 몇 가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대만에 우리 다락방 교회가 한 열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베이, 가오슝, 타이중 뭐 이렇게 있는데 그 타이베이 제일 많이 있어요. 한 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한 5년, 6년 전에 다른 팀이 갈 때는 순회를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회 못한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순회 못한다. 우리는 한 군데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타이페이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해도 되니까 하고 싶은 사람만 신청해라. 그래서 이제 4개 교회가 신청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제 요구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역, 대학 캠프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교지의 교회이기 때문에 가서 대학 캠프로 들어가지만 또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제 사역자를 구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신청 받을 때 그 사역 맞게 신청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단은 신청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와 컨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순서가 또 바뀌었죠. 근데 여튼 선교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는데 일단 신청은 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신청하신 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근데 너무 정확하게 세밀하게 매칭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예, 선교지에 꼭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이 신청하게 하셨어요. 순서를 거꾸로 했는데, 예를 들면은 타이페이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대학 사역도 필요하지만 렘넌트들, 특별히 청소년 사역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 붙여주세요. 혹시나 신청한 사람 가운데 없으면 예, 전국 뒤져서라도 일 좋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 가운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침 그 전라도에 계신 목사님인데 나이가 60대 중반쯤 되세요. 근데 나중에 선교 갔다 와서 안 사실 그쪽 노회장님이시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알았으면 조금 더 섬겼을 텐데 별로 잘 안 섬기고 근데 그쪽에 마침 그 노회장님이 대만의 청소년 사역을 한 5년, 6년째 하시던 분이에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이 목사님을 또 이렇게 팀장으로 팀 구성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각 교회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이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고 놀랍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를 내 능력, 내 형편, 내 환경 가지고 결정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못 하는 거고, 내 형편이 되면 수련회 가는 거고,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기준이 전부 내 틀이에요. 창세기 3장이 딱 내 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근데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봐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을 이루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캠퍼스에 또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캠퍼스에 나를 부르셨는데 우연히 어쩌다가 점수 따라간 거 아닙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점수 따라갔구나. 형편 따라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있어서 그 현장 그 캠퍼스에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은 만큼 또 계속 갈등해요. 계속 고민해요. 아닌데 하나님의 완벽한
완벽한 뜻이 있어서 그 현장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평생에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모든 일 이전에 한 가지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뭐 내 형편이 되고 안 되고 가능성이 있고 없고 모세가 홍해를 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가능성을 가지고 홍해를 가른다면은 홍해가 갈라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서 여리고가 무너질 것 같으면 얼마만큼을 판단하면 여리고가 무너지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근데 판단할 때 우리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각인되어 오랫동안 길들여진 대로 사실은 우리의 생각 틀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모든 일이 되고 안 돼도 하나님 손에만 있는데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예. 하나님 손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나머지 형편을 무시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질문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확실히 정했다면 사실 그걸로 끝입니다. 예. 뭐 능력이 있고 없고 형편이 되고 안 되고 그건 이제 내 형편이고 내 실력이고 하나님의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편입니다.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복음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은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하면 내가 가진 복음도 부족한 것처럼 자꾸 오해되고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대학 수련회, 청년 수련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뭐가냐면 속지 말아라. 제발 속지 말아라. 다 주셨으니까 속지 말아라. 속지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요구하신 적도 없어요. 능력을 주시겠다고는 했는데 능력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자, 홍해를 갈라야 되니까 모세야, 너 홍해를 가려면 이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이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 주신 걸로 끝입니다. 일은 누가 하시냐? 주신 그분이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 렘넌트로 응답받으면 됩니다. 자, 이걸 두고 서론적으로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끝낸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끝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해답 아시죠? 해답.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면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인생의 문제를 푸는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자, 한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14절부터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의 결론이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아직 오지 않았다고 다른 분으로 착각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안준뱅이에게 주는 답이죠.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준뱅이가 갖고 있는 답은 은과 금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은과 금입니다. 나는 지금 은이 필요해, 금이 필요해. 근데 베드로 알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딱 은과 금 달라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답을 은과 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는 한술 더 떠서 예수 이름을 일어난 그 안진뱅이 있잖아요. 옆에 세워놓고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사람 옆에 딱 세워놓고 자기를 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다른 길 없어. 이 길만이 살 길이야. 예수의 이름만이 살 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 없어. 이 길만이 살 길이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42절만 보면 되지만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4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 말하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 갔다가 풀어주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것만 얘기하지 마. 다른 거 말고 이것만 얘기하지 마 했는데 풀어줬는데 그것만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말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감옥 갔는데 그것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와서 그것만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이쯤 되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이 사람들 미쳤구나. 그렇죠? 미쳤든지 진짜 답이든지. 그렇죠? 대상도 다르고 말하는 사람도 다르고 현장도 달라요. 문제도 달라요. 근데 답이 같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문제도 다르고 현장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요. 답이 같아요. 그렇죠?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뜨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바울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그것도 유대인이 얘기했어요. 아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 얘기를 그것도 바울이, 유대인 바울이, 그런 사람을 잡아가두는 바울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이번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종한테 하는데 또 똑같아요. 답이 같아요. 답이 같아요. 아까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안진뱅이. 이번에는 귀신 들린 여종인데 역시 답이 같아요. 자, 17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철학의 도시로 옮겨져서, 철학의 도시가 아니죠. 조금 발전된 도시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입니다. 자, 17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꼭 예수만 그리스도에 되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당위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지. 자, 이제는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8장 5절. 이때는 바울이 전도에는 실패가 없지만 전도가 가장 안 된 아덴 지역을 지나서 이제 다시 결단하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덴에서 철학 도시라고 해서 조금 철학스럽게 복음 전했더니 희미하게 복음이 전해지다 보니 제자를 못 남겼어요. 그리고 나서 잘 안 되는 그때 고린도로 넘어오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고린도로 넘어왔을 때 그때 작정하게 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사실은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에 완전히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답이 똑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볼로에게 이 답이 전달되고 이 답이 다시 누구에게 전달되냐? 아볼로에게. 자, 18장 28절입니다. 18장 28절. 바울에게서 브리스길 아볼로에게, 브리스길 아볼로에게서 다시 아볼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성경 지식과 그리고 세상 학문에 능통했던 이 아볼로에게 전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28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얘기를, 아볼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 아볼로가 다시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답이 같아요. 우리는 경제 문제가 오면 돈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또 사다리게 속는 겁니다. 공부가 안 되면 공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답이 예수는 그리스도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하면은 자, 똑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 같지만은 여기에 답부터 내리셨는데 전도는 나중에, 여기에 진짜 내 인생에 답부터. 이 답이 안 내려지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입에서 안 떨어져요. 그 이유는 내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에 온 문제를 푸는 답이, 해답이, 푸는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 말하는 게 힘들어져요. 내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전달하기에는 확신이 없고 뭐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답이 되기 전에 이 땅과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절대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안 돼. 함부로 붙이면 안 돼요. 되면 어떡할래요? 그렇죠? 절대는 하나님께만. 자, 이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영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문제. 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만 있는 문제입니다.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개가 똑똑해도 없어요. 개 가운데도 진짜 똑똑한 게 많아요. 제가 한번 저는 잘 안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동물농장, 동물농장, 동물농장 보면은 똑똑한 게 엄청 나와요. 그 가운데 진짜 이야 진짜 똑똑하다고 봤던 개가 있는데요. 어떤 개가 있냐면은 예, 컵 4개를 딱 엎어놔요. 엎어놓고 그 안에다가 공을 딱 넣어놔요. 공을. 갖다가 타타타타 딱 넣으면은 걔가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다가 앞발을 탁 올리면은 백발백중. 이야, 진짜 신기해요. 또 막 섞어서 딱 뒀는데 걔가 딱 앞발을 올려놔요. 기가 막히게 맞춰요. 이게 그 카메라맨이 5번인가 보니 5번 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개 주인이 아마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수의사한테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게다 이게 진짜 천재다. 했더니 이제 그 수의사가 하는 얘기가 걔들은 사람보다 이 눈이 이게 빠르대요. 이게. 그래서 사람 이렇게 하는 것보다 걔가 이게 더 빠르대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요. 근데 다른 개는 아직 훈련이 덜 됐는지 같은 종인데도 잘 못 보는데 그 개는 기가 막히게 한 5번, 6번을 계속 썩는데 단번에 앞발도 탁 맞춰요. 이야, 저는 못 맞히겠더라고요. 저보다 나아요. 근데 그런 개도 영적 문제는 없어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자,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함께 할 때만 참 행복을 누리도록.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돼. 너무 좋아. 그 친구에 위해서는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영적 상태예요.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는데 나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친구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기에 좋으면 다 좋은 거구나. 좋은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4살 때부터. 근데 아닙니다. 기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잘 안 되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하나님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배가 잘 안 돼요. 당연히 기도도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냐? 기준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참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문제를 만날 때는 항상 3가지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보이는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드러났으니까 드러난 문제. 우리 눈에 보기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들, 눈에 보이는 문제들. 근데 대부분은 이거 보고 다 결정하고 판단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 형편, 내 사정, 내 환경, 내 능력, 내 입장 이거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 드러난 문제 이전에는요. 이미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문제가 드러나기까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끔 오래됐어요. 제가 교회에서 태영아부를 2년 맡았어요. 태영아부를 2년 맡으면서 야, 내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봤던 문제들, 대학생 사역, 대학 청년 사역에 봤던 문제들이 시작이 요때 시작이 됐구나. 요때 태영아 때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 그때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 못 하잖아요. 그때. 그래서 만 3세 이전에 평생의 인지 능력의 90%가 그때다. 다 흡수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판단하는 10개 가운데 9개는 만 3세 이전에 들어갔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 부모와의 애착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근데 그때 또 하필이면 부모들이 제일 힘들 때예요. 제일 부부싸움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이럴 때. 근데 그게 전부 다 아이들의 영향. 전부 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 그리고 오래됐어요. 그런 말을 하기까지,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 오래됐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가 드러나고 오래된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요. 여기에 보면대가 있는데 이 보면대를 들어서 뒤로 옮기는 건 저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근데 2살짜리, 3살짜리고 이걸 들어서 뒤로 옮겨라 그러면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얘는 똑같아요. 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와 있는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는 똑같아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아주 작은 것도 어렵고 힘들 수밖에. 근데 우린 전부 얘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닌데. 얘가 문제가 아닌데. 자,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왜 떠나냐?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냐? 사단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렇죠? 육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근데 세상이 모르잖아요. 이 두 가지만 알고. 어디 갔죠? 이 두 가지만 알고. 그렇죠? 오은영 박사가 대단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원래 그 정신과 의사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대단하냐. 이 사람이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화장실에 갔는데 애기 엄마 중에 한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오은영 박사를. 그래서 화장실까지 쫓아가고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맞으세요? 화장실에서 맞다고. 사실은 제 아이가 하면서 거기서 화장실 앞에서 질문하고 화장실에서 답해주고. 이야, 뭐 이쯤 되면은 거의 BTS 이상의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구나. 거의 뭐 모든 문제 해결자 오은영 박사 뭐 이런 비슷한. 근데 뭘 모르냐? 이걸 모릅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그거는 밥 먹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이 나야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틀린 답을 찾아요. 해답을, 문제를 푸는 해답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도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또 달라요.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 문제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나중에. 전도는 나중에. 그 이전에 이 답도 진짜 나의 인생의 해답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해답이, 그 문제를 푸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진짜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특히 모태신앙.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분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해답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4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때까지. 만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몰랐어요. 한참 뒤에.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대로 대상도 다르고 현장도 다른데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맞네. 성경을 보니까 대상도 다르고 현장도 다른데 답이 하나예요.
저처럼 IQ가 낮은 사람도 한참 뒤에 눈치를 챘지만 답이 하나예요. 돈이 없다고 돈 문제가 아니고 공부가 안 된다고 공부 문제가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그렇죠.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면 저는 한참 사단행에 섰고 한참 뒤에 조금 많이 들었잖아요. 인생의 답 예수 그리스도. 근데 현실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니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땅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저는 특별히 우리 강원도 랩런트 진짜 중요해요. 제가 강원도 사역할 때 그 횡성에 가면은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가요, 간단해 보이지만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가운데는 넘버 3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학교 순위에서. 그 학교를 보면서 이야, 이 강원도 현장이 랩런트 운동, 랩런트 현장하기에 정말 좋은 현장이구나. 정말 좋은 현장이구나. 유 목사님 늘 이렇게 랩런트 훈련장 찾을 때 막 건물 많고 이런 데 안 찾아요. 진짜 공기 좋고 호흡하기 좋은 그런 현장에서. 근데 너무 좋은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현장 속에 이 강원 지역이 있구나. 그래서요, 조금만 이 답을 가지면 이 지역이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때는 세게 하면 하셔도 됩니다.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그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에, 지난주에 그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대만을 갔다 와서 이제 매주 가는 이제 다락방이 있는데, 다락방에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친척 작은 아버지를 전도 대상자 이렇게 내놓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 회사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너무 이분의 삶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건 간에 그분을 뵐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서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다락방을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송추에 있는 이제 정신병원에, 송추 정신요양원에 갔는데 만나 뵀는데, 이분이요, 체격도 왜소한데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약을 먹고 정신과 치료를 받다 보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래서 74세 되셨는데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고개 드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식사 후에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잘 들으세요. 너무 잘 듣고 예수님 영접하셨는데, 이분이 정신병원에 얼마나 오래 있었냐? 50년 계셨어요. 50년. 정신병원에 50년을 계셨어요. 그러니까 20대 때, 여러분 때 정신병원에 들어와서 50년, 74세 될 때까지. 근데 이분이 무식한 분이냐? 아니에요. 이분이 그 연세에 서울대 졸업하신 분이에요. 서울대 졸업하고 그리고 ROTC 갔다가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ROTC 훈련을 받고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에서 뛰어내렸어요. 이분이. 그래갖고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장교로 들어간 훈련 받았는데 의과사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머리는 이분이 좋으세요. 다시 또 시험 봤는데 이번에는 그 카이스트 대학원을 갔어요. 키스트라고 하죠. 들어갔는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엔 중도에 포기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대 때. 근데 시작해서 50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 아들 낳겠다고 뭐 별별 일을 다 했어요. 누가 얘기했나 봐요. 굿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어머니가 무당 옷을 입고 집에서 굿도 했다니까요. 혹시 이게 내 탓인가 싶어갖고 아들 데려다 놓고, 근데 그래도 이 아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잠깐 다녔던 아들인가 봐요. 그 어머니는 장 차려놓고 굿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들은 벌써 또 찬송가 부르고 있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욕하고 있고. 아니, 형을 그렇게 낳게 하려고 그렇게 엄마가 무당 옷을 입고 저렇게 구설하는데 찬송가 부르고 있다고. 막 뭐 집안이 뭐 지옥 같은 집안이겠죠. 그러다가 여기 그 어머니는 이 아들이 낳는 걸 못 보고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50년을 정신병원에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50년 전에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듣고 만났다. 그렇죠? 이분이 50년 전에 이 문제가 정신 문제 이전에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였구나. 영적 문제구나. 서울대를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카이스트 대학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되는, 군사 훈련을 봐도 해결이 안 되는 영적 문제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그렇죠? 그때 알았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옛날에 80년대 초반 학번인 신학교를 다니신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신학대학원을 한 학기 다녔대요. 아버지가 총 맞아 죽고 어머니도 총 맞아 죽고 그 충격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동생은 마약 환자였고.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한 학기 다녔는데 뭐가 뭔지 몰라서 다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그다음에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지만 이 복음을 몰라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지금도 이유도 원인도 모르고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답을 가지고 도와줘도 돼요. 평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할 때 끝. 하나님의 뜻만 확정하면 됩니다. 다니엘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망한 이유를 알고 이기는 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잡혀와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게끔 완전히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단순히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 민족성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다니엘이란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사드락이라고 얘기하는 원래 이름이 하나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메삭은 원래 미사일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인가? 아벤누고의 원래 이름이 아사랴인데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전부 하나님과 관련된 뜻입니다. 근데 이걸 싹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모든 민족성을 싹 바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노예로 만드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는지 이유를 알고 이기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당연히 하나님을 떠나니까 다른 걸 섬기게 되죠.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느보신상 앞에 제사했던 그 음식을 가지고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된 것도 우상숭배를 해서 된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우상숭배해서 이 나라의 백성이 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어떻게 먹겠어요? 먹을 수 없죠. 자, 보세요. 근데 그 뒤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빼앗아 가서 약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었는데 그거를 바벨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주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근데 다니엘서는 누가 썼어요? 다니엘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하고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자, 그래서 이렇게 뜻을 확정했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죠. 다니엘 1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이 당시에 포로 노예는 물건입니다. 물건. 그걸 도와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 뜻에 맞게 모든 걸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1장 17절에 보면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내 소년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문을 잘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달라고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라. 이 당시에 이 환상과 꿈을 해석하고 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세요. 왜요? 뜻이 맞기 때문에. 뜻이 맞기 때문에. 나중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 모든 지식인들보다 10배 뛰어난 지혜를 하나님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주냐? 왕 앞에서 왕에게 밥을 주는. 왕 앞에서 왕에게 밥을 줄 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달라고 하는데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뭐 메삭 아벳느고 그 이 친구들의 어떤 능력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이런 얘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에 그 뜻 아래서 하나님이 주세요. 그 대만에서 마을 이장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우리로 하면 이제 의원 같은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굉장히 그 지역 복음화에 중요한 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 복음을 잘 듣더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께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대만 총통보다 더 중요한 일을 이제부터 할 수 있다. 그분이 되게 기분 좋게 맞붙더라고요. 아줌마였는데 50대 중반에. 이제 지금 대만의 총통이 같은 50대 중반의 아줌마거든요. 예, 막 기분 좋게 막 웃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해요. 진짜로 당신은 대만 총통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당신은 생명을 살 수 있다. 생명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당신이 일하러 가지 말고 생명 살리러 간다 생각하고 일을 해라. 비슷하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학교 갈 때 내가 생명을 살리러 간다라고 그 속에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공부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보이는 모습은 비슷해요. 공부하고. 근데 방향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살리기 위해 가는 학교고 살리기 위해 가는 캠퍼스입니다. 다르죠. 내 주업이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학업 다 때려치고 전도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그 목적이 분명하면 내 학업에 300% 전문성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뜻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다락방의 정의가 뭐예요? 다락방의 정의.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 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말씀 운동을 가지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운동을 하는 것.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저는 이렇게 그 대학 사역을 쭉 하면서 어느 날 좀 이렇게 고민이 생겼었어요. 아니,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갔는데 전도 운동을 못 해요.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했는데 직장에 갔는데 전도 운동을 못 해요. 왜 안 되지? 페스티벌 때마다 그렇게 막 열심히 뭔가를 막 했는데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다락방을 모르는구나.
다락방 전도훈련을 받은 우리가 다락방을 모르면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과에서 여러분의 학년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말씀 운동 속에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한 거예요. 행사는 많이 치렀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근데 내가 있는 현장, 내 과, 내 학년에서 제대로 말씀 운동을 경험해 본 적 없어요. 내가 있는 과 학년에서 다락방을 펼치고 거기서 불신자가 자라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유 목사님이 우리가 전도운동 30년 했는데 다락방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시작도 안 했어요. 저도 우리 교회 보면은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자기 집에서 다락방 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렇죠? 루디아처럼 내 집에 들어와 주어라. 이거부터 돼야 되는데, 그렇죠? 다락방 전도는 안 해왔구나. 그래서 직장에 가도 거기서 전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여러분들 졸업하기 전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충분히 많은 불신자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300% 하면서 응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왕에게 답을 줄 만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해 보세요. 저는 질문해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대요.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에 맞춰져 있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구나, 결론. 우리 보통 기승전 결론하잖아요. 그 결론 때문에 모든 걸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모든 것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세계복음화. 내가 믿는다고 세계복음화 되고 안 믿는다고 세계복음화 안 되고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믿어도 안 믿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지금 이루어 가세요. 그렇죠?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내 인생의 결론을 가지고 방향 맞출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맞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걸 두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본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거 치유받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본론은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고 이런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이런 제자로 남기면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가질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왜냐, 인생의 행복의 기준이 소유에 있기 때문에. 근데 무엇을 남길까를 고민하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남길까?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엇을 남길까? 그걸 두기 시작하죠. 이렇게.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 본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모든 것은 다 양보해도 괜찮은 서론이구나. 다 양보해도 돼요. 다 양보해도 돼요. 다 양보해도 돼요. 다 양보하셔도 됩니다. 손해봐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본론과 하나님의 결론만 응답받을 수 있다면 손해봐도 되고 혹시 망할 문제가 생기면 망해도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망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망해도 돼요. 이것 때문이라면 망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 다른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이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이 답을 붙잡고 이 답을 전하는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시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시고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